오늘 같이 나눌 본문 말씀은 레위기 19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거루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루민을 너희 중에서 나한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루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이웃을 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와 그들, 우리 편, 다른 사람 편, 내 편, 네 편을 나누려고 합니다. 국경과 언어와 피부색, 사회적 지위,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오래된 성도와 새신자, 중심부와 주변부로 구분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34절. 단순히 그들을 억압하지 말라는 수준을 넘어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적극적인 명령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몸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아프면 인터넷 검색도 해보고 막 살펴보기도 하고 또 여러분 자신이 외로울 때 누군가 도와주기를, 누군가 위로하기를 바랄 수도 있고 우리는 우리 몸을 아낍니다. 그것처럼 상대방도 아끼라는 적극적인 명령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은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었다라는 기억을 상기시킵니다. 이스라엘의 과거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한때는 하나님 나라 밖에 있었던 외인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에베소 2장 19절. 어저께도 제가 요한복음 본문을 읽는데 말씀 묵상하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리아를 보고 보라 너희의 어머니라고 말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이죠. 하나님의 가족. 마리아가 그들의 육신적인 어머니가 아니었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너희의 어머니라고 하시는 말씀은 바로 그런 부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이 전도인 것이죠. 우리 교회는 이런 축복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단지 구약의 옛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여전히 유효한 사랑의 명령입니다. 첫 번째, 거류민을 사랑하라는 명령은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본문은 단순히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라는 윤리적 교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소외된 자, 약한 자, 낯선 자에게 향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리와 죄인, 사마리아 여인을 소외된 병자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면 같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죄인들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죄인하고 똑같이 취급받는, 그래서 유대인들의 식사 문화는 바로 그겁니다. 내가 누구하고 식사하느냐에 따라서 나도 그 사람과 같은 수준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 병든자 약한 자들하고 함께 다니셨기 때문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눈에는 예수님은 이상한 사람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낯선 자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사건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현대 사회에서도 난민, 이주 노동자, 다문화 가정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이들을 환영하고 섬기는 것은 단지 인권 문제를 넘어 복음적 순종입니다. 우리 교회도 앞으로 성장하면 할수록 이런 사람을 섬기고 살리는 사랑의 명령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예배의 자리에서 이런 마음을 훈련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과
드리는 기도가 우리 삶에서 낯선 자를 품는 사랑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거류민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이자 나그네로 살았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경험이 하나님의 명령의 근거입니다. 신명기 10장 19절에서도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말씀합니다. 기억은 책임을 낳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우리는 불신자였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밖에서 방황하던 자였지 않습니까?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전히 낯선 자, 특히 교회에 처음 온 새신자, 문화가 다른 이들을 품을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새 가족이 온다면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가족으로서 적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돕고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일어나고 사명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대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낯선 자는 우리 사회의 거울이라고 말했습니다. 낯선 자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곧 그 사회의 수준, 그 사회의 도덕적 수준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가족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 교회의 수준인 것이죠. 영적 건강을 보여주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새 가족을 극진히 육신적으로 대하라는 말이야. 극진히 섬기고 가족으로서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불시험도 통과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무나 잎이나 지푸라기로 지어진 믿음의 재료가 아니라 그런 싸구려 신앙 재료가 아니라 불도 통과하는 금과 은 같은 신앙을 가진 자로서 빨리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 수준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단순한 것이 아니죠. 이런 측면을 생각한다면 단순히 꼬셔서 교회 데리고 오는 차원이 아니죠. 자라게 해야 되죠. 성장해야 되죠. 그 인생의 기초가 십자가 위에 놓여져야 되는 것이죠. 어저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것, 나는 그리스도의 것, 세상이나 장래나 죽음이나 모든 것도 나의 것, 이런 신앙 차원으로 이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교회의 사명은 사랑으로 경계를 허무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웃 사랑의 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레위기 19장의 명령은 바로 이 법의 확장이며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9절.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배가 되는 자고 예배되어지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은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등식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율법이 지켜지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화장실에 들어가면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면 최근에 종종 담배 연기가 올라옵니다. 만약에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한다면 화장실에서 담배는 피우지는 않겠죠. 남에게 피해가 가니까. 얼마나 힘들까. 그 화장실에 아이들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런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 순간에 제 마음에 또 약간의 분노가 일어나더라고요. 아, 저 사람들 밑에 가서 따질까 생각하다가 그것도 이웃 사랑이 아닌 겁니다. 일단은 기도하자.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기도도 했고 또 저 차원에서 할 일은 창문을 닫는 일과 환풍기를 계속 틀어놓으면 되겠구나. 전기세 많이 나오지 않는 부분이 환풍기니까. 우리가 하나님 이웃을 사랑한다면
문신을 새긴다, 안 새긴다, 새기라, 새기지 마라가 아니라 그것이 가족에게 혐오감을 준다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거의 구약의 완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율법이 더 이상 짐이 아니죠.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오는 것입니다. 목사에게 설교 준비 열심히 하라? 그건 율법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 자녀에게 사랑하라? 율법이 아닌 것입니다. 모두가 우리를 위한 고마운 소리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려면 국적, 세대, 계층의 장벽을 넘어서는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현대 스포츠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프리미어 리그의 손흥민 선수, 예수 믿는 분인데 미국 리그로 이적했지만 이 사람이 국적과 언어가 달라도 동료와 팬들에게 존중과 겸손으로 다가가면서 사랑을 많이 받은 겁니다. 참 좋은 사람이다라는 칭찬을 많이 받았죠. 세상의 무대에서도 사랑과 존중은 언어와 문화를 뛰어넘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교회라면 마땅히 모든 경계를 허물고 사랑으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낯선 자를 품는 교회, 특히 새가족, 여러분 가슴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직결된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애굽에서 나그네였던 과거를 기억하라 하시면서 이제 낯선 자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명령하십니다. 여러분이 외로울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아플 때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낯선 자를 대하라는 것이죠. 새가족을 대하라는 것이죠. 교회는 예배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환대와 포용을 배우고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새가족을 품는 일, 다문화 과정을 돌보는 일, 사회 속에서 소외된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곧 예배의 연장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런 분들을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의 모든 마음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가 단지 형식으로 끝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낯선 우리를 품으신 은혜처럼 우리도 이웃을 품는, 새가족을 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드러내는 참된 정인이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